오늘 이 찬양의 가사가 먼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요, 또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우리의 결단이요, 또 이번 회복 포유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 바라보면서 첫사랑 회복합시다, 잃어버린 자리 회복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찬양의 가사가 특별히 오늘 종교개혁주일인데, 종교개혁이 뭐냐? 첫사랑의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있는 그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내용을 너무나도 잘 요약해 주신 것 같아서 은혜가 넘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루터의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종교개혁주일 506주기를 맞는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이 종교개혁의 날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날 중에 하나입니다. 죽었던 교회가 다시 살아난 때이기 때문에.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났다, 내가, 아니면 우리 가족 중에 죽었다가 살아났다, 얼마나 중요한 날입니까? 그런 날도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가 죽었다가 살아난 날, 종교개혁의 주일, 오늘 그런 의미로서 여러분의 신앙의 결단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루터를 비롯한 종교개혁가들이 무엇을 위한 개혁을 일으켰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보는데요, 초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셨던 성령이 이 땅 가운데 임하셔서 드디어 이 땅의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역사를 통해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되었지만, 환난과 핍박 속에서 여러 순교자를 배출하면서 고난의 여정을 그 교회는 걸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어서 온 세계로 복음이 확장될 뿐만 아니라 당시 세상의 중심이라고 하는 로마까지도 복음으로 정복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는 데까지 이르렀는데, 그러나 이것이 한편 신앙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약속의 땅이에요. 이제 거기서 하나님을 즐거이 찬송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면 되는데, 그들이 가나안의 안정과 풍요에 취해서 하나님 앞에서 타락하고 우상 숭배와 죄악으로 넘어졌습니다. 로마의 기독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국교로서의 안정과 풍요로움 속에서 그들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가 아닌 인간의 욕심을 채우고 불안을 해소하는 하나의 종교로 점점 타락해 갔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내 인생의 어떤 욕구, 또 내 인생의 필요를 위한 자리만 된다면 그것은 종교입니다. 우리는 종교가 아니죠. 하나님을 믿는 생명의 신앙의 길을 저와 여러분이 걷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로마의 기독교가 그런 종교의 길로 타락해 갔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면죄부를 팔아서 배를 불리고요, 인간의 교황의 말이 틀린 것이 없다는 교황 무호설로 권한을 강화하면서 신앙이 금권화됩니다. 신앙이 정치화됩니다. 신앙이 교권화됩니다. 우리는 지금 대한 예수교 장로회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예수 없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예수 없는 예수교회. 하나님이 중심이 아닌 사람이 중심이 되는 교회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이런 신앙의 타락을 두고 볼 수 없어서 1517년 10월 31일 이 10월의 마지막 주에 로마의 카톨릭 교회를 개혁해서 하나님 앞에 바른 교회를 세우고자 비텐베르그 성당에 95개 조항의 개혁문을 공포하면서 개혁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루터만 아니라 여러 생명을 건 개혁자들을 통해서 교회는, 신앙은 개혁되고, 오늘 우리의 신앙이 그들의 개혁을 통해서 자리 잡은 자리가 바로 지금 우리의 개혁 교회인 것입니다. 그들이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길을 가고, 진정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생명을 건 사투를 건 날, 바로 이 종교개혁들의 날들인 것이죠. 우리가 506주년 되는 종교개혁주의를 기념하는 이유는 우리 교회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인가, 바로 이 개혁의 자리, 개혁교회의 자리인 것을 오늘 또 확인해야 하기 때문인 것이죠. 신앙이 금권화되고 교권화되고 정치화되어 가므로 예수 없는 예수교회가 된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의 교회가 된 것은 아닌가, 오늘도 정말 예수님이 주인 되시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흐뭇하게 하는 신앙인으로 그런 교회로 살아가고 있는가. 종교개혁주의를 기념하는 이유는 이것을 점검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드리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다시 한번 우리가 서 있는 자리를 점검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드리는 개혁교회로 일어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506주년 종교개혁주의를 맞아서 회복과 개혁의 모범이 되는 느헤미야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개혁의 의미가 무엇인가, 또 생명과 진리의 명맥을 이어가는 당당한 개혁교회로 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지혜를 주시는가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지만 우상 숭배와 음란과 세속을 따라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갔던 그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구약 성경을 보면 패역이라는 단어가 많아요. 자녀가 부모에게 불효 이상의 패역을 저지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인 그들이 하나님께 패역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에도 행실이 바뀌지 않자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 하나님이 심판하심에 성전이 무너집니다. 그 화려한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지고 나라는 패망이 되고 폐허가 됩니다. 많은 자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의 세월을 포로 생활로 보냅니다. 그래서 타국에서 죽은 사람도 있고요, 거기 2세로서 태어난 사람도 있고요. 이 70년 동안 고국 이스라엘은 주변 여러 민족의 공격을 받습니다. 수도 예루살렘은 다른 민족의 소굴이 되고 그들과 결탁한 자들이 기득권의 세력이 되어서 소망 없는 땅이 되어져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일제시대에 일제와 손잡은 사람들이 얼마나 편안하게 잘 살았습니까? 그런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러는 중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바벨론 포로 70년의 포로 생활을 끝내고 포로 귀환의 역사를 기적적으로 허락하셨고, 그 중심에 서 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느헤미야. 이 느헤미야가 그 포로 귀환의 행렬에 함께하면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생명 걸고 건축하고, 또 여러 신앙과 사회 전반의 개혁을 일으켜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자신의 생명과 인생 전부를 드린 일이 이 느헤미야서를 통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서에 있어서 가장 큰 개혁을 보여주는 것이 느헤미야 10장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개혁을 위해서 뼈를 깎는 마음으로 특별히 3가지 개혁을 느헤미야는 온 백성들에게 권면하고 또 그들을 강권하면서 개혁의 역사를 일으켜 세웁니다. 첫 번째로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의 말씀에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의 시대의 만일에 이것을 그대로 지켜야 한다면 상당히 힘들 것 같아요. 근데 그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아라, 거룩한 민족으로. 그래서 그들은 혼혈에 대해서 혐오하면서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은 끝까지 함께하지 않을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했죠. 이것은 율법에서 명하는 것이었음에도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에는 이방인들과 결혼이 성행했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지금 패망했어요. 가족을 지킬 길이 없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의 온 이스라엘 땅에 파고 들어왔어요. 그들의 세력과 연결된다면 부와 안정과 미래까지 보장받기 때문에 그들과 결혼을 시키는 일. 우리도 그렇죠. 우리 자녀들이 좀 안정스러웠으면 좋겠다. 결혼을 돌파구로 삼는 그런 자리도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개혁의 큰 장애가 되었습니다. 개혁을 하려다 보니 개혁의 대상이 다 친인척 관계로 얽혀 있었다는 것이에요. 개혁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나 보니 말씀에 대한 무지에서 시작되었고,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말씀을 못 배우다 보니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수문학 광장의 에스라를 통해 말씀을 배웁니다. 그리고 초막절 절기를 지킵니다. 그 말씀 속에서 깨닫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회개를 개혁의 실천으로 하나님 앞에 열매로 올려드리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않겠다, 피를 섞지 않겠다, 거룩한 민족으로 다시 거듭나겠다, 이 결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것입니다. 바로 그 개혁의 중심에 무엇이 있었느냐? 생명의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 두 번째로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별된 안식일에 생업을 모두 내려놓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듯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날은 온통 하나님 생각으로 가득한 하루를 보내겠다. 여러분, 오늘날도 주일에 문을 닫고 직장 일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아간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하루 일하면 수익이 얼마가 나올지 아는데 그걸 내려놓고
그걸 내려놓고 주일 성수를 한다? 쉬운 일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식일을 지켜낼 때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입히시고 하나님이 기르신다는 약속을 전적으로 믿으며 살겠다는 결단이 바로 이 안식일을 지키겠다라는 결단 안에 있었던 거예요. 믿음으로 살겠다. 그리고 은혜 주시는 대로 살겠다. 종교개혁의 모토인 이 믿음과 은혜가 이 고백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성전을 버려두지 않겠다고 결단합니다. 성전 중심의 삶을 살겠다고 결단과 실천을 이룬 것이죠. 여러분, 그들이 지금 대하고 있는 성전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진 성전입니다.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 성전, 두 번째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 세 번째 성전은 헤롯의 성전인데 이 두 번째 스룹바벨 포로 귀환을 통해서 이미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진 그 폐허의 자리에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지도자 스룹바벨과 함께 세운 성전, 비록 초라했지만 바벨론에서 그토록 제사 드리고 싶고 예배하고 싶고 찬송하고 싶었던 그들이 성전을 세워놓고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그렇게 어렵게 다시 지어진 성전인데도 어느 틈엔가 성전을 비워두고 방치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점점 희미해져 가는 것이에요. 그런 그들이 수문학 광장에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성전을 버려두지 않기로, 다시 말하면 그 성전 건물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삶 가운데 모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삶,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종교개혁의 모토와 일치하는 결단과 삶을 살아냈던 것이에요. 느헤미야는 이렇게 느헤미야 10장까지 성벽 건축, 말씀 회복, 조직 개혁, 신앙의 개혁을 이루었습니다. 이 개혁을 한마디로 정리해 보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방인과 결혼을 포기하고 주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이익을 포기하고 안식일을 지키며 주님을 믿는 믿음과 은혜만으로 살기를 결단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지켜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 하나님 중심의 삶, 그것이 그들의 개혁의 자리였던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삶이 개혁이었다. 여기서 개혁의 특징 한 가지를 보게 됩니다. 개혁은 무언가 새로운만 있어서 개혁이 아니에요. 개혁은 원래의 자리, 본질적인 자리,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리가 진정한 개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개혁주일에 진정한 개혁을 이루고 있는가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500여 년 전 종교개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교회의 타락과 변질로 잃어버린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자신을 던져냈던 거예요. 그들이 모토로 삼았던 것이 바로 그 본질적인 자리예요.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일에 그들은 생명을 걸고 개혁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개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506주년 맞는 오늘 우리가 돌아가야 할 자리, 바르게 서야 할 자리도 그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인생의 자리가 이것에서 벗어난 자리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개혁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이것에서 벗어난 자리가 있습니까? 개혁해야 할 자리가 있는 교회인 것이. 느헤미야는 참신앙의 자리로 돌아가는 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11장에서 온전한 봉헌식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느헤미야 13장에 보면은 4절부터 이런 개혁이 단 1년도 채 지나지 않아서 무너지고 실패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개혁이 어떻게 이룬 개혁이에요? 하나님이 기적으로 바벨론 포로 귀환, 성벽 건축도, 성전 건축도 사람의 계획으로는 될 수 없는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키고 그들을 통해 온 세계 열방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주신 거 아닙니까? 개혁, 어떻게 이룬 개혁인데,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 개혁이 실패로 돌아간 자리를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6절, 7절 제가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그때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않았다. 지금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총독으로 임명받아 왔어요. 근데 임명한 아닥사스다 왕이 다시 한번 다시 돌아와 봐라. 보고를 해라. 너의 얼굴을 보고 싶다. 그래서 여기 일도 급하고 개혁적인 일도 그리고 앞으로 해야 될 일 많지만 왕이 부르니까 갔던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그때 내가 있지 않았다. 개혁이 실패한 자리 그때 내가 잠깐 없었었다.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왕이 불러서 갔다. 여러분 요즘 교통편이 좋아서 뭐 금방 갔다 오기도 하지만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지금 현재 이란의 여러 지역으로 간다라는 것 하루 이틀 걸릴 일이 아닌 거예요. 몇 달 걸렸을 거예요. 왕복까지 하면 여러 일처리까지 하면은 참 몇 달에서 뭐 1년은 걸리는 그런 시간들 아니었겠습니까? 그런 시간에 페르시아를 다녀왔는데 이 바벨론에 다녀왔는데 바벨론에 그가 있을 때 이것을 알지 못했다가 예루살렘에 와보니 모든 것이 무너져 있음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너져 있는지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에 있어서 세우는 것은 정말 어려워요. 수십 년 세우고 또 세우고 세워도 모자라요. 근데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그렇죠? 가정도 그래요. 은혜 안에 충만한 기쁨 안에 평생 수고하여서 여러분의 가정 일터 그런데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이에요. 교회와 이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신앙도 수십 년 세우고 또 세워오셨지만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이에요. 얼마나 무너져 있었는가 10장의 개혁의 내용과 비교해 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겠다는 결단. 그런데 본을 보유하는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먼저 이방인 유력한 지도자였던 산발랏과 사돈지간이 되어버립니다. 자기 손자를 그 산발랏의 자녀와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또 주변 이방인들과 결혼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자녀를 보니까 혼혈인데 유다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말을 못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말을 가지고 율법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배우고 그 정체성을 가져야 되는데 정체성이 없어요. 느헤미야가 보니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그 길로 대제사장의 손자를 내쫓고 이방인과 결혼한 자들을 때리고 머리털을 뽑고 통혼하지 않겠다 맹세를 시키면서 여러분 이런 일이 쉽겠습니까? 교회에서 여러 행실이 좋지 못하다고 때리고 머리털을 뽑고 대중 앞에서 반성하게 만든다면 그 교회 나올 수 있겠어요? 가만히 있겠어요? 느헤미야가 생명 걸고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안식일을 지키겠다는 결단도 무너져 있습니다. 생업에 어려움 왜 없겠습니까? 조금만 규제를 하지 않으니 금세 안식일에 장사하는 자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장사하는 자들의 장사를 금하고 물건을 팔도록 허락한 지도자들을 경고하고 꾸짖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킬 수 있도록 세워놓은 레위인들을 다시 정결하게 하고 그들로 안식일 사역을 시작하게 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성전을 버려두지 않겠다고 했던 결단도 무너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세웠던 레위인들이 이 레위인의 직무를 감당하기보다는 생계를 위해서 그들이 지켜야 할 자리를 떠나게 됐다는 거예요. 레위 사람들이 생계의 문제로 성전을 떠나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유를 보니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성전에 있는 레위인의 그 방, 성물이 있고요. 레위인에게 줄 여러 가지 예물들이 있는 그런 자리를 그 당시 유력한 이방인 도비야라는 사람에게 내어주고 또 레위인들의 몫을 갈취해서 그를 섬기고 있었던 것이에요. 이 도비야는 이스라엘 성벽 건축에도 큰 장애가 됐던 사람이고 심지어 느헤미야를 암살하려고 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사람과 연계를 맺고 있고요. 느헤미야가 잠깐 바벨론으로 간 사이 그를 이 성전에 다른 곳도 아닌 성전의 방에 들이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계획을 하고 자리를 비운 1년도 안 되는 그 시간 동안에 성전의 원수 도비야를 위한 큰 방을 마련하고 성전을 지켜야 할 레위인들의 몫을 가지고 그를 섬기는 대제사장, 금권화되고 교권화되고 정치화된 이 자리. 이것을 본 느헤미야는 도비야가 머물렀던 방에 들어가 그 살림살이를 다 밖으로 내던져 버립니다. 얼마나 시원한 장면입니까? 오늘 장면이 그런 장면이에요. 다 밖으로 내다 버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정결하게 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를 회복시키는 자리, 생명을 걸고. 여러분, 느헤미야 이 재개혁이 쉬웠겠습니까? 이방인과 통혼을 금지해서 이제 이방인 아내와 이방인 자녀와 함께 살지 못하도록 해요. 그러면 그 가정이 얼마나 분노합니까? 안식일에 장사를 못하게 합니다. 이 먹고 사는 문제 가장 중요한 문제 아니에요? 반대 세력이 얼마나 많아지겠어요? 수치를 당한 대제사장과 그와 같은 이익을 본 무리들, 그리고 여전히 힘과 영향을 미쳤던 도비어와 산발락 같은 인물들, 여러분, 그런 인물들과 함께 하면서 개혁을 다시 일으켰다. 생명을 건 모험인 것입니다. 왜 느헤미야가 이 생명을 걸었느냐? 그 길만이 교회가 살 길이요, 그 길만이 민족이 살 길이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이런 느헤미야의 재개혁의 과정을 통해서 개혁의 또 하나의 원리를 발견합니다. 두 번째 개혁의 원리가 무엇이었는가? 개혁은 개혁 당시도 중요합니다. 지금 개혁하는 거,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오늘 우리가 개혁자들로 서는 거 중요한데요, 그것과 함께 중요한 것은 그 개혁 정신을 이어서 계속 개혁되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혁을 했지만 개혁이 멈춰버린다면, 개혁했던 당사자들이 모두 떠나고 나면 개혁 이전으로 돌아가 버리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세대가 떠난 다음에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루는 순천중앙교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계속 개혁되지 못하면, 계속 부흥하지 못하면, 계속 깨어있지 못하면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음을 이 느헤미야의 개혁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큰 질병에 걸려서 온갖 약물 복용과 치료를 받는 분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약을 한 움큼씩 먹어야 되고요, 늘 병원 신세 져야 돼요. 병이 안 나아요. 그런데 어떤 기회를 통해서 체력을 보강하고 식이요법과 운동치료와 체질 개선을 해내어서 이제 건강한 분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분이 앞으로 건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답이 나오죠. 힘들더라도 평생 체질 개선 프로그램을 한결같이 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정상적인 활동이 가능해지자 과거의 고통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체질 개선, 체력 유지, 질병 예방을 위한 수고를 더 이상 하지 않는다라면 여러분, 이분의 건강이 나빠지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 또다시 무너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개혁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계속되어야 한다. 개혁은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되지 않으면 그 개혁은 무의미해진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교회를 향하여 외쳤던 그 개혁의 모토가 그것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개혁교회는 개혁되어야 한다. 교회는 계속해서 개혁될 때 그 교회가 바로 개혁교회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개혁되지 않으면 우리는 개혁된 교회, 지금도 개혁되고 있는 리폼 처치가 아닌 개혁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교회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순천중앙교회는 개혁교회입니까? 개혁의 대상이 되는 교회입니까? 오늘날 물질적, 도덕적 타락, 교권주의, 기복신앙, 교회의 분열이 만연하고 있는 우리 한국교회를 루터가 바라본다면 개혁교회입니까? 개혁의 대상이 되는 교회일까요? 95개조의 반박문을 어느 교회에 붙이지 않을 교회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신앙에도 개혁의 원리로 살라는 강력한 말씀으로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도 개혁해야 한다. 먼저는 우리가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는 개혁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원래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입니까?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에 이것만 나타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개혁을 통해 말씀하고 있어요. 개혁은 계속돼야 한다. 나 옛날에 그 첫사랑 때 참 뜨거웠어가 아니라 오늘도 첫사랑, 내일도 첫사랑. 오늘도 계속해서 개혁되라. 그것이 참 신앙이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향해서도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종교개혁 506주년을 맞아서 이 개혁의 명령을 듣고 순종해서 언제까지나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흐뭇하게 해드리는 우리 순천중앙교회 개혁교회, 그리고 저와 여러분 개혁의 신앙인들이 다 되셔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 아름다운 세상 만들어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과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순천중앙교회는 개혁교회입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계속해서 새 사람으로 빚어져 가는 아름다운 교회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터전을 잘 일구어서 영원까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깨어있는 교회로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개혁교회로 서서 우리 하나님 앞에 새 교회 새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밟고 있는 터전 확인하면서 힘차게 걸어가게 하심에 언제까지나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자리에서 계속적으로 개혁돼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